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친숙하고 들어도 해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답게입니다. 시작, 아름답게. 참 이렇게 보면서도 사람한테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면 기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성공과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귀하게 고배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유치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운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내거 쓴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너가 너 줄게 한다. 물론 마음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무슨 당신을 사랑하냐고. 이것은 어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비유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돈봉투라고 합시다. 돈봉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봉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 원짜리 수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골랐는데 하필이면 없는 빈 봉투를 고르면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고 아유 오늘 분수가 안 좋네?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근데 똑같은 봉투 안에 1억 원짜리가 만약에 소프가 들어있어서 그게 골랐는데 내 거지 준다면 아마 그날은 얼마나 기쁘고 춤을 추겠습니다. 자, 의아할 만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빈봉투 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요. 그런데 뭘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채우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추하게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빈봉투 안에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구별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파서 머리 아파요 삭수시죠. 그런 것 같지만 근식 없게 가르쳐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걸 가득 채우고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할렐루야.
목사님 얼굴 표정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을 보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생활에도 아름답기는 고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면 철퍽거리는 삶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입니다. 조각가가 거친 돌을 다듬어 작품을 만들듯이 성령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시찰 목사님들 10분하고 난생 처음으로 진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하니까 관매도라는 섬이 나오더라고요. 관매도라는 섬을 배 타고 갔는데 섬이 아주 아름답다고 해서 갔습니다. 우리 가까우신 분 계실까요? 유튜브 보니까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서 우리 옛날에 세월호 빠진 구덩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섬 주변에 2006년까지 살았대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있겠죠. 목사님들은 어디 가도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벽에 가도 예배는 안 드릴 겁니다. 왜요? 목사님께서 아닌데요? 목사님께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들리시죠? 소리는 더 맑을 거요. 그런데 목사님이 섬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드리시고 육교에 나가셨다가 우리 드시고 그냥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월요일날 쉬시고 화요일날 들어오시고 주일날 이렇게 출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요즘 쉬고 계시고 바쁠 때는 못 나간다고 우리가 식사하고 그만 같이 목사님을 합심으로 기도해드리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새로 건축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첫째 건물에 있고 두 번째 이 섬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목표하실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관심이 있겠어요? 과연 이 동네에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보호마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다녀본 교회 중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예쁜 교회입니다. 하여튼 나무가 몇백 개의 나무가 아주 나무만 보고 밑에 앉아있어도 은혜가 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도 진지 2년 됐더라고요. 2, 3년 됐는데 빨간 벽돌을 예쁘게 잡았어요. 목사님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과연 이 시골교회에서 몇 명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지었을까? 빚은 얼마나 있을까? 성도는 몇 분이나 될까? 목사님들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시아는 섬은 뭐 젊은 사람이 60이고 웬만하면 평균 나이가 80이라고 현재 7분이 나오시고 근데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7분의 성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무슨 얘기 알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2,100명이나 살았던 그 동네에 지금 100여 명으로 줄어서 자연스럽게 있던 성도들도 줄어들 것이고 객주로 나갔을 것이고 7명이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까? 7분이 참석한 섬에 드리는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실은 오늘이라도 주님을 부르셔도 아무 이상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하루하루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드리는가. 당연히 키보드도 없고요, 뭐 드럼도 없고요, 반주기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뭔 조건이 다 갖춰져서 풍성해서 아름다운 것일까? 아니면 정말 지극히 작지만 그 섬을 왜 갔느냐? 아름답다고 해서 갔어요. 그 섬이 참 아름다운 섬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도 많이 안 살아요. 교회도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비해도 초라합니다. 한 5년 전에 여수에 갔다가 목사님한테 여기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어부 배를 빌려가지고 그때는 시작목사님이 갔어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사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이틀쯤 다 나옵니다. 거기는 이 관매도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시간에 5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최고의 대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 아름다울 수가 있고, 사도라는 그 섬에서 두세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반주기도 없이 음악까지 들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울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삶 같지만 결국은 그 삶은 거예요, 사망과 지옥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느냐, 14절 문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물론 영화배우나 그저 손흥민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 눈에는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최고 아름답게 보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의무입니다. 갚지 않으면 때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감옥까지 가는 게 빚진 자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는 걸? 은혜도 받았지만 빚도 진 자인데 그 빚을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자, 자녀의 맹고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많은 유혹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복 받으러 나온 거예요? 고난 받으러 나온 거예요? 복 받으러 나왔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왜 제가 감매주 얘기를 하고 사부 얘기를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는 이 말씀이 적용을 해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목표가 더 힘들까? 사부에서 3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 3명이 더 힘들까? 관매교에서 7분 모시고 예배드리는 목사님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시골에서도 그 섬에서도 배탕 풍랑이 일어나면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생 받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고생입니까? 행복입니까? 네, 대답하기 어렵죠. 성령님이 함께하면 행복하고요. 성령님이 충만하신다면 그 똑같은 일을 해도 고생을 느껴집니다. 예수 아멘.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거 여건에 대한 봉사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아무리 조건 속에서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시대로 살면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되면서도 솔직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기 위하여 고난을 빼버리고 고난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응답과 회복과 하나님 기적만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한마디로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디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상자 속에 감춰져 있어요. 상자 속에 감춰져 있어갖고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노아의 강주가 40도가 비와가지고 강주가 떠다닙니다. 그때 물론 다 죽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노아의 강주에 몇 명이 탔는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이 목적이 영광이 복에 얘기해주시면 안 해요. 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봉투 안에다가 지금 그 영광을 놨는데 그 영광을 하는데 봉투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고난은 인생의 포장지다. 시작. 고난은 우리 인생의 포장지다.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고생이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망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지금 고난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장은 뭐하면 끝나는 거예요? 뜯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도 다니거든요. 강대상에 올려놨다가 형무소까지 치워놨는데 올려놓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15만원짜리 강의든 300만원, 500만원이든 향나무관이든 여러분 그죠?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생의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런데 고난의 이 관이 그죠? 벗겨지면 고난의 여러분 포장지가 벗겨지면 이제 그 속에서 포장이 벗겨진 그 안에 1억짜리 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림을 받고 주님과 왕국하는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 날려야. 그래야 뭐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잘 이기느냐가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고생을 어떻게 잘 이기느냐 한번 볼게요. 자, 아모스 8장 12절 13절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리 어찌 못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갔다가 우리말 미국도 갔다가 영국도 가봤다가 일본도 갔다가 여기를 다 다녀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을 평안케 하는 말씀 어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찌 못하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같이 뭐하리라? 피곤하리라. 다같이 뭐예요? 피곤하리라. 여러분 말세 때는요 키워드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얘기 꼰대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 엄마들 얘기합시다.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엄마들이 더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엄마들이 더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사는 엄마들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근데 솔직히 고생한 걸로 치면 옛날에 엄마들이 훨씬 더 고생하고 더 힘들었을 거잖아. 이해되죠?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아침에 밥을 굶을 때도 다녔잖아요. 가스레인지 어디 인덕션이 어디 있습니까? 출산에 돈치라고만 써야지 시골에서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깨집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밥 매는 것만 먹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유치원 애들부터 다 물어보면 아유 우리 좀 학원 다니냐고 피곤해요. 직장 갔다 오면 다 피곤해요. 여기 앉아있어도 안 피곤해서 흔들어 보시면 없잖아요. 다 피곤하고 다 바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피곤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줘가지고 자꾸 육신의 편함과 안일함을 찾아서 여기저기 그도 뭐예요?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녀봤자 결국 뭐예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갈급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 아들이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은요 이끌다, 데림받다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미안합니다. 중국에 오타가 났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뭐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길 찾아가기가 좋습니까? 요즘 하나뿐 아니고 두세 개씩 켜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솔직히 불투명한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이란, 이라크가 그래프하고 전쟁 속에서 종전협정이 됐다 또 안 됐다 뭐 얼마나 정상들도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투명한 불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안한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다른 사람 얘기했으면 아이고 당신은 고생을 안 해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교회생활이 힘들고 공전하는 게 힘들고 하는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등학교 인생은 모르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중에서 지구촌에서 뭐 말할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복음을 위해서 고생 고난을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수십 번 읽고 찾아봐도 고생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고난받은 이유가 없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 말도 풍랑당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 사도 바울에 비하면 고생할 만하고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솔직히 좀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느냐? 집사님 힘내세요. 뭐 집사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위로다 그 말이 알려면.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피곤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딱 하는 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고난은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요. 이 고난 때문에. 뭐 때문에? 포장지 때문에. 포장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심지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진리의 영 내가 인도하는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내 자신도 내가 모르니까 영적으로 공병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기 뭐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뒷자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셨는데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면 평생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서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단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고생과 고난이 끝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동질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려면서 교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고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매일 너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근심이 뭐예요? 우리는 말 요즘 트렌드 말은 무슨 단어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니까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줄 건가를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육체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늘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그러면서도 추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 끝나고 그 교회 사역으로 끝나고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이 딱 끝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한 천국의 영광이 아름다운 열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라고 있지 않으면 진짜 수정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집단이 그런 말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하고 친구 잘 만나는 것. 친구의 친구는요,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시고요, 성령은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셨을 때 치고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보여 기다리십니다. 이 우리 눈에 지금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복잡하네. 아유 예수 믿으려니까 진짜 고생길이 뻔하네. 아유 헬때도 끝이 없는 고생 같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장차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얘기하신 아름다운 멸류관, 이걸 바라려면 뭐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줍니다. 엄마의 일생은 두 단어로 정의된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일생이고 참음의 일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손잡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먼 중에도 알란 중에도, 성경에는 나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 성경의 창세기 34년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고난당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만큼 문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일 만큼 그렇게 요셉이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심지어 문물에다가 집어 던졌다가 직접적으로 그저 부사일적으로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장자의 아버지의 그 국장이 사랑받는 특별 정의에서 그냥 노예로, 나른한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 모집에 장차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젊은 애를 가만 놔두지 않고 주인 아줌마가 회당에 꼬리치고 유혹하고 끝이가 안 넘어가니까 회당에 무한까지가 감옥에다 2년 동안을 갇혀 있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모습이 이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환란 속에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시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순간 딱 뜨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아마 그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유학하고 저 토플 시험 보고 자격증 따가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더 깨어나도 결국 그 나라의 총이 못 뜁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가면 이해되죠? 여러분 이 나라에 아무 유명하고 수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를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 10개 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란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좀 돌아가고 번잡하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더니, 그 환란 중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환란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이 표현대로 하면 그래 내가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복수하다 그렇게 안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왜?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긴 다 떠난 거지만 너는 형제가 떠나고 주가 나는 버렸을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어떤 함께 있을 때도 환란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꿈을 해몽해가지고 묵직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잠깐 까먹고 잊어버려. 그렇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은혜임에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왜 이 말씀 들으면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 궁금해 내가 저를 어떻게 되겠는데 내가 얼마나 살아야 돼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이 학교를 중에 로마로 갔다가 엘베스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난 모함해가지고 성장이 감옥에 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굶둥이 터져가지고 기절을 받았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진짜 오이 기쁘고 찬양하니까 눈물이 열리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고뇌, 환란, 고생,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고뇌의 늪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풀만큼에 폭격거리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역사, 이런 환란의 임대를 여러분 뭐예요? 우리 고생하는 것은 뭐예요? 괜찮아요? 기다리고 참는 걸 흘러시키라.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물 안 먹고 아니 이왕이면 십자가 버리시고 10분 만에 차라리 그냥 규정으로 5분 만에 가시면은 고통은 덜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6시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참고 기다렸어. 너 좀 힘들다고 그거 참나? 엄마 힘들다고 엄마 사표 낼래?
아빠 힘들다고 의사 때려치고 아빠 사표 낼래? 그럴 때마다 힘들거릴 때마다 사표 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에 내쉬고 뼈들이 열었지만 조롱 나하고 멸치 나하고 천대 나하고 제자들 빨리 갔다가 도망가버리고 배신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다 해가지고 천둥번개가 지금 십자가에 갈라지면서도 마지막 다 이루었다. 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주님이 여러분 멈추라면 멈춰야지. 성령의 사람은 제일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할 사람이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고 기교를 하나님 사인받고 움직여야 할 사람이 사인받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월드컵 축구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천국과 지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봤는데 근데 여러분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는요 감독이나 코치가 사인을 합니다. 근데 사인은 안 했는데 뛰었다. 거기서 중사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이 갑니다. 사실은 살았어도 사인대로 안 해주면요 선수는 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절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나를 구해주고 나의 기쁨을 깨뜨려 주시고 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실상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성령님의 쌓인 결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감정이 움직이고 사람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남았죠? 자, 3절 후반부 로마서 3절 다 끝났잖아요. 자, 다만 있구나 이러니까 환란을 지구하니 환난의 인내를 참지 않는다는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여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엄마가 예를 들면 버튼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애기가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그냥 엄마가 그냥 나를 그냥 다 이모가 키워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생명처럼 이쁘고 그 아이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이해되죠? 입던 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어놓고 막 죽느냐 사느냐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말을 무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연단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천국 가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가치도 모르고요 당연히 나간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자, 한 절만 한 2절이네요. 10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고 한 절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서 곤란함이 생기고 고생이 생기고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생해봐야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예수님 얼마나 대한 사랑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성취되지만 그 말이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로 얘기하잖아요. 군대로 안 가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군대도 여러분 처음에 훈련될 때는 좀 힘듭니다. 근데 자제배치가 2명 처음 오면요 얼마나 지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 왔다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다 조금 적응되잖아요. 발바닥이 땀나고 불납니다. 뭔 말이 드시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요 시험할 것도 없고요 이럴 것도 없고요 반면 부담해질 것도 없어요. 하고 오셨으니까 이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좀 교회 일 좀 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직분 바꾸면 이건 안 하시니까 저는 눈치가 오는 거거든요. 그 군대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상병들이 제일 힘들어요. 상병들. 일을 잘 해야 돼요. 밑에 애들 감수해야지. 내일 우리 제대한 병장들 눈치 봐가지고 싸가싸가 해줘야지. 또 감수들. 교인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더 힘들까요? 세신자가 더 힘들까요? 중직자들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중직자들이 더 힘든 거예요. 당연히
담임 목사는 거예요. 지휘관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못 모르는 제가 누가 많이 잃어야 돼요? 중시자들이 그러라고 지금 생각해요. 자, 시편 52편 11절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 절 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힘쓰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다윗이라고 멋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실수로 자기의 가장 큰 힘 우리아 장수를 적진에 내보내가지고 작전상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희귀한 부정을 저지른 그 아내를 합법적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는데 왕이 돼가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좀 죄를 졌다 그 말입니다. 실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서 책망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시름을 정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채찍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물론 그랬을 뜻은 아니지만 열흘 동안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하나님, 내가 자식이 죽어서 회개하고 열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내 왕위를 뺏어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큼은 하나님 거듭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공급받으면 할렐루야. 지구촌 모든 멸망이 다 올지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